역대하 29장부터 우리 31장까지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 우상타파, 유월절 준수, 레위인 반차 및 11조 제도의 재확립 등 종교적으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일에 전심전력했고요. 이 일에 따른 결과로 나라가 점점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1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결국은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풍랑을 만났거든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옥에 갇혀 매맞고 순교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모든 고난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와 같은 고난과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시험받게, 테스트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우리들의 바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바른 생각, 바른 태도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네립 2세의 유다 침공은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사건이고요. 역대하는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BC 715년에 25세의 왕에 오르고 난 이후에 14년 뒤에 1차 침공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나라의 사활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일을 단행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14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해에 참다 못한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14년 전에는 그렇게 확신에 찬 종교개혁을 하더니 막상 아수르 왕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성전 기물, 하나님의 것을 다 끌어모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일단은 시작부터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 강한 의지가 있어서 모든 행적을 영웅으로서 부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위인전을 보고 자랐는데요. 성경은 여과 없이 성경 인물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 드러내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의 나이 39세의 유다의 아수르의 1차 침공에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2년이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 왕 나이 41세가 되었을 때 2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이때에는
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방백들과 용사들과 유다 백성들이 도와서 물 근원을 막게 되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막는다라는 말 가운데 숨기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핵심은 기온의 윗샘의 물줄기가 아수르 진영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물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 성 지하로 흘러오게 하는 이 공사를 했고요. 솔로몬 시대에 유다 땅 자체가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많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메꾸어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전쟁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침략을 하고 들어온 나라 가운데 식량을 제공하지 않고 물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유리한 지점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전쟁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샘의 근원들을 막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일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아수르가 침략을 하러 들어오는 사이에 백성들이 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 도달할지, 언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모든 샘의 근원을 막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당시 물은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의 근원을 막는 일에 유다 백성들이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장 본인의 생업에, 본인들이 먹는 물과 식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 우물을 막고 있습니다. 물근원들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할 때에 지하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세울 데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요, 지하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성도님들이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을 향한 배려의 모습이 있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날 광고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중위층에서 예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망하시죠? 확신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거든요. 아마 오늘은 눈이 와서 좀 중심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교회를 찾는 새가족분들에게 좀 배려하고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참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32장 5절 말씀 보니까는요, 히스기야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야, 자신의 생업이 위기에 처할 텐데 스스로 그 모든 물을 막는 모습을 통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또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성벽 바깥에 있는 외성까지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밀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 성벽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밀로까지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다 큰 돌을 이렇게 멀리 훅 던지는 기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무기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유대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에스라가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뒤에 성전이 완공했지만 여전히 공허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놓고 그 결과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맡겨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게을러요. 평상시에는 내 삶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기 순간에만 열심히 기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것은 맞지만, 평상시에 내가 최선도 다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이거 반드시 이뤄달라고 떼쓰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참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지, 평상시에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게으르게 살다가 취직을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의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6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군 조직을 보다 더 정확하게 개편하고 튼튼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성문 광장에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히스기야가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시작했다라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상식선에서 이때쯤 되면 상식선에서 통상적인 왕은 어떤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겠죠. 자, 이 성 뒤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있다. 우리가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이 전쟁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참여해야 된다. 힘을 내자. 이런 말. 혹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없었던 이 많은 모든 셈의 근원을 다 막고 무기도 많이 만들고 성벽도 쌓고 또 외벽도 만들고 모든 준비를 다 잘 했으니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 전쟁을 힘써 싸우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이야기를 요즘 학생들 표현으로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너희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 그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므로 너희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요,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고 결국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위로하고 권면을 했더니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마음에 안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그의 마음이 안심된 것이 많은 전쟁을 준비한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 듣고 마음의 안심,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통장에 많은 돈이 혹은 한 달을 살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은 일용할 양식이고 하루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매일같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25년, 30년 뒤에 은퇴하면 내가 뭐 먹고 살까, 그거 걱정해요. 그거 염려한다니까요.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것 이야기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마음의 안심, 평안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평안은 평안이고 평안이 임해도 당할 일들은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9절에 그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벌써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신하들을, 전령들을 먼저 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면은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면서 망언을 합니다. 15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요,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전령들을 그 아스루 왕이 사네립 이세가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유다 백성들아, 잘 생각을 해봐라. 아마도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잘 생각을 해봐라. 과거에 우리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다 그 나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확신했지만 결과를 봐라. 다 우리나라에 의해서 멸망된 것 아니냐? 하물며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는 정말 너희들을 멸망시키기가 쉬우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네립 이사가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말을 선포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큰 피 흘림 없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막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요, 영적 전쟁도 결국은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세상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야, 너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느냐? 너 노후에 뭐 먹고 살래? 그러면서 자꾸 돈을 축적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일 뭐 먹고 살까? 노년에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 마음의 안심,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의 공격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안심,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더하여서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야수를 오늘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을 나누면은요,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은 말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꿈이셨던 십자가를 지는 그 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욥이 그 사랑하는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사라져 버렸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찾아온 절친 3명이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제 나름대로 위로를 해주겠다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욥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수르로 표현된, 그래서 말로 공격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 쑥스럽지만 정말 사랑스러워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가 제가 기도해 오던 이상형이었어요. 이상형과 만나서 결혼을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애교가 흘러 넘쳐요.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끔 이제 자면은요, 저는 삼시세끼 다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제 아침을 늘 준비를 하거든요. 고맙잖아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허깅을 해주면 제 아내가 이제 고개를 돌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죽어? 이래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되게 좋아요. 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도 제 아내를 통해서 옵니다. 그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지금도 가장 큰 울림이 무엇이냐면, 권도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성직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틀 동안 3번, 4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생업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잠깐 짬을 내어서 네팔에 와서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또 이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바로 또 생업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야 교회에서 티켓 비용을 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 가지만 진짜 성직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 말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말만 하면 우리 그룹장님들이 착착착착 팀장님들이랑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큰 아픔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의할 때마다 가끔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순에서 가족처럼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그 순식구를 통한 아픔이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수르는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경하고 믿었던 이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찔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히스기야의 권고의 말에 유다 백성들이 안심했습니다. 이후에 9절 이하에 이 사네립이 보낸 이 전령들에 의해서 갖은 말을 다 듣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찔림, 언어를 통한 어떤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안정,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아픔은 오면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이 고난과 아픔을 평생 살면서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치유함을 받고, 다만 이 회복력이 좀 너무 길지 않고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이다라는 것을 아마도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그때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흔들렸다, 좌절했다, 낙심했다 그렇지 않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때의 21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몇 명 보냈다고요? 예? 한 명. 2명도 아니고요, 단 한 명 보냈습니다. 단 한 명. 이 일로 인하여 하룻밤 사이에 야영하고 있던 군사 18만 5천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이했냐면, 이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둘 다 동일하게 당시 사네립이 유다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로도투스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독특한 패배거든요. 당연히 아수르가 이겨야 되는데 유다에게 져서 도망온 이 사건이 특이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1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수치라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뻥뻥 큰 소리를 쳤는데 천사 한 명이 와서 18만 5천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싸워볼 만한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너무 수치감, 모욕감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지 말았어야 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니 결국은 그의 몸에서 난 자녀들에 의해서 칼로 죽게 됩니다. 그것이 21절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물론 시간차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약 한 20년 지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묶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히스기야는 정말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23절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말씀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만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의 단합과 헌신 가운데 자기 희생입니다. 스스로 물을 메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좀 희생할 수 있을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생업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마인드를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또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놓고,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어떠한 말의 공격에도 마음을 잘 지키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또 세상에 갖은 어떤 말로 인한 아픔과 상처 또 공격을 우리에게 해댈 때에 여러분,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혹은 마음의 아픔도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